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왜 했을까를 지금까지 5년 동안 왜 이걸 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고민이란 뭐냐면 문맥이라 하면 그 창세기 1장 안에서의 문맥도 있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의 문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보기 위한 방법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주의 말씀을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앞으로는 노트할 것도 좀 가져오십시오. 이제 저희는 이제 동행 나눔 노트를 만들까 안 만들까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해오시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얘기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교회 시스템 자체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대왕의 이름, 이건 뭔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지었어요. 이건 뭐다라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하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감동으로 된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것을 맞춰보는, 퍼즐 맞추기를 하는 그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남들이 보면 당나라 군대인 줄 알겠지만 네,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태초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는 뭘까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태초는 어떤 걸까요? 태초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처음, 시작. 네. 그리고요. 이 개념이, 태초라는 개념이 처음이다, 시작이다. 근데 무엇에 대한 시작이냐,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해요. 욥기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라고 이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 이러면 사람들이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태초의 그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태초하면 시작이다. 문화의 시작, 문명의 시작,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알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인님 집사님에게 딱 물어봐. 넌 거기 그때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봐요. 뭘 알고 있냐? 얘기해줘라. 예, 얘기해달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대해서 저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마다 저의 질문은 태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욥기 38장을 통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초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시작에는 뭐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실마리를 찾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걸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DNA가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성경이 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맞지 않고 이게 어떻기 때문에 저렇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주의 시원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그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단어인 알파와 마지막 단어인 오메가를 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처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태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실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며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면 첫 단어와 끝 단어가 연결되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을 찾아봤어요.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정언하신 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9절까지 증언하신 이 모든 증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증언한대요. 이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그 계시록 22장 그 19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담겨있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누가 증언한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말인데 어떤 참말이냐?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오시겠대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초 안에는요, 뭐가 담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계획.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계획. 이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이 그림에는요,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승천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 그때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라고 얘기했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성경은요, 태초와 아멘으로 돼 있어요. 태초는 뭐예요? 시작이고, 네,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겠다.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비밀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물되는 성경 안에 감춰놓은 이 성경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믿고 찾으라고 하시는지 그 보물 찾게 하는 게 보물창고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보물창고가. 인생의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은요. 이 보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소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다르다고 얘기하게 돼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민족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네, 실감이 나시죠? 성경의 그림은요 뭐예요? 태초에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아멘. 네, 성경 한번 다 읽었어요. 자, 같이 해봅시다. 성경 우리 오늘 5번만 외웁시다. 태초에 아멘. 태초에 아멘. 네, 성경이 읽기 편하죠, 그죠? 네, 태초에 아멘이에요. 네, 이게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면 그 태초라는 것에 하나님의 전체가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증거나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태초에 아멘 하고 끝나면 에이씨 뭐야 또 새로운 거 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갔네. 이거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아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 전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멘 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태초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아까 보증한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증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아까 물어봤죠. 너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선택 속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있었어요가 답인 거예요.
네.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계획 안에 숨어 있었어요. 네. 태초 전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림이 태초 전부터 그려지고 있었다고요. 놀랍죠? 네. 그러면 태초에는요, 뭣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는 거예요. 태초의 그림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계획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 놀랍죠? 네. 성집사님이요, 지금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아니에요. 태초 전부터 성명기라고 하는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계획이 이 태초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계획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계획. 그게 우리를 향한 태초의 계획입니다. 네, 멋지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선택했고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선택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계획해 놓는 거예요. 근데 작정이란 건 뭐예요?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작심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수행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창조는 언제 했어요? 영원의 어떤 시점에 창조를 했어요. 태초라는 어떤 시점에 창조했어요. 근데 작정은 뭐예요? 태초라는 그 시점에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계획 속에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네, 실행이 뒤따라가는 게 작정이라니까요. 그러면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게 첫째 날이었더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이 계획과 이 작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이 계획과 작심하심은 뭐예요? 동물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는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담겨있는 그림이에요. 태초라는 단어는 바로 시작과 끝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전체다라고 얘기했고 보증한다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한 이 계획이 실행됨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실행됨을 보여주는 뭐예요? 그림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고 네, 그치요. 태초라고 하는 이 그림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요? 첫 번째 그림은 구약의 출애굽의 그림을 그려요. 출애굽은 어떤 그림인가요? 죄에서 해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해서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인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해방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역사는 뭐예요? 신약의
죄의 종로릇을 하던 그 그림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그림으로 연결시켜 놔요. 구약은 전체를 어떻게 그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한 민족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이 출애굽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그 그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에요. 네. 아까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태초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거?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 주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땅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죄의 땅인 애굽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의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이 계획을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이 태초라는 단어에 담겨놓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에 담겨놓은 거예요. 네. 태초가 그러면 성경 자체를 담고 있는 얘기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데 어떻게 건지겠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건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거예요. 왜요?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이 아담의 방식으로 하면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것이 무엇이다? 언약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십자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 될 것이다. 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빛이 된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빛이에요. 그 빛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태초라는 그것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세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렇죠? 어둠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둠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는 자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묶여있는 자였어요. 근데 묶여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태초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는 그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그림 속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아멘. 이 속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담겨 있다?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담겨 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읽고,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그림자에서 이제 보여지는 복된 소식으로 우리한테 완전히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태초라는 이미지, 그 단어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끝이 담겨 있었잖아요. 막 지쳐 있어요. 그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림이 너무 많았나요? 아니에요.
태초라는 단어 안에 끝이 담겨 있었고 그 끝을 보증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보증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이 뭐라고요? 출애굽 그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뭐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태초에는 바로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할 것이다. 태초라고 하는 건 영원히 마지막으로 담겨 있어요. 어떤 영원히?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을 겉옷처럼 말아 치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겉옷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래요. 그것들을 옷처럼 저래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는 그러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이 사라지고 마지막 영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죽으면? 땅으로요? 무덤으로요? 아니요, 주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지금 이미 태초에 아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어디로 가요? 잠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 태초에는 바로 이 영원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가 몇 가지 그림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태초라는 그림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그 끝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처음과 끝을 보증하는 예수님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다. 그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는 그것이 뭐다?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지금만 복돼요? 아니면 영원히 복돼요? 영원 무궁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성취됨을,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태초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갈 겁니다. 그런데 살펴가는 게 지금 이제 노트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네. 오늘 들어보신 소감, 노트가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노트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면 또 안 가져오실 거니까 네, 교회에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똑같은 노트로다가 사놓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면지로 다 만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제 노트예요. 이렇게. 네. 이면지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오늘 한 거 한 단어, 다음에 해야 될 거, 네, 저 2개 해놨어요. 네, 열심히 해서 성경 문제를 빠르게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가 보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았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그런 명확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신이 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는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그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